키워드 13번째. 오늘 키워드는 무명입니다. 무명. nameless, 무명. 제목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야 될 그 상황들이 있는데 참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떠나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또 그 어려움을 타개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뽑으시고 쓰는데, 제가 최근 한 몇 달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제가 최근 받은 마음이, 저도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강력하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nameless라는 단어예요. 무명의 세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무명의 세대를 일으켜서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 또 청소년들 집회 가는 곳마다 이 무명의 다윗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청소년 집회, 전 청소년 집회 거의 안 나가는데 이 YFC라고 Youth for Christ라고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서 제가 계속 섬기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 그 아이들에게 좀 쫄지 말라고 좀 설교한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이 무명의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부제목은 청소년 집회라고 돼 있어요. 세 글자,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청소년들 너희가 돈이 없지 간지가 없어? 괜찮아? 맞잖아. 너희가 공부를 못하지 간지가 없냐고. 근데 공부 잘하면 좋아? 예. 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해서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세요.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을 뚫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렇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이 이거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쓰임받는 사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것이 화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이 사용될 것이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누구냐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이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적인 사고로 우리가 쓰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영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영적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극단적 표현 같지만 두 영역입니다.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개념 위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념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이념도 만드는 거잖아요. 개념이 중요하다. 정의된 것.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을 뭘로 잡고 있어요? 진리로 우리는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진리라는 그릇 안에 두어서 개념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은 딱 이거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적군이 있으면 아군이 있고, 영이 있으면 육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이 다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서로 상극되는 개념 같지만 서로 반대되는 그 개념들이 상대의 개념들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없어야 될 것 같죠, 서로 상극이니까.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왜? 그 개념이 없으면 이 개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있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개념 또 빛의 개념만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그런 악한 개념들, 어둠의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더 우리 안에 확고히 하려면 뭘 보면 돼요? 진리를 봐도 되지만 거짓을 보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보면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요, 천국 찾지 말래도 찾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반대로 영적인 사고로 보면 사탄과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딴 게 모호한 게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게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과 열매를 보는데 이게 사과 나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고요. 그래서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갈등합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갈등해요. 교회 30년 다녀도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갈등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풀겠어요? 그 문제를. 정체성 문제라 이거예요. 정체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과정이라고 비교합니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자신들을 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원래 종들이 아닌데 종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신분은 뭐예요? 종입니다. 다시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의 파워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 사람이 종이라면 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차를, 보기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그 차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종이다.
옛날 같이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종놈이라고 얘기해요. 종놈이 좋은 곳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의 파워예요. 아버지도 종이면 아들도 종이에요. 그 신분이 대물림됩니다. 이게 애굽이었어요. 즉 모든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종이란 건 뭐냐? 한계가 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종의 신분 안에서 올라갈 뿐입니다. 종의 신분 안에서 올라가봤자 상급종, 특급종, 앞에만 바뀔 뿐이지 뒤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재밌죠? 결국 종에 갇힐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길 원했고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먼저 된 일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양반은요, 양반답게 생각해요. 못 먹어도 양반이니까. 정체성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요, 아무리 잘 먹어도 생각이 종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종의 사고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살 수 없는 광야를 초자연적으로 살아가게 하셔도,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는 어떤 의미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소용이 없어요. 애굽은 노력한 만큼 먹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곳이었어요. 왜 먹여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가 수학 50점 맞았다고 안 먹입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죠. 저희 애들이 저에게 반항했다고 해서 제가 안 먹여요? 감옥에 가둬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거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믿으니까 광야에서 문서로 기록된 말씀까지 써서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 지킬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 죄성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미혹의 덫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을 통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죄를 통해 들어온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정죄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열등감이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은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인데 열등감은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어두움의 힘이 열등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내가 열등감 있는 사람 특징이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를요? 내면을. 여러분 뭐 독립투사들 옥에 갇힌 사건들, 그리고 또
순교의 역사들 보면 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도 있었죠. 바깥에서 그들이 겉사람을 막 공격하고 어렵게 했는데 그들의 속사람을 뺏어갔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거 감옥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고, 보네퍼 같은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나치가 뭐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털려고 얘기했지만 내면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설교한 거예요. 쫄지 마. 공부 못한다고 쫄지 마. 여러분도 쫄지 마세요. 조금 어렵다고 그냥 뭐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또 회초리 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주여.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뭘까? 너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보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제일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쭈뼛거리고 다니고 누구 눈치나 보고 다니고 불평이나 하고 다니면 부모된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놈아, 어깨 좀 펴. 아빠가 돈이 없지 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없잖아요. 재켓 쫓겨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당당했어요. 그게 저는 좀 꼴보기 싫었지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정체성이 건강하거든요. 그거 저희 아버지가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저희 가정도 막 깨지고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를 보고 항상 어깨를 툭툭 쳤어요. 지훈아, 어깨 펴! 이렇게 다녀. 그래서 지금 너무 펴져가지고 이러고 다녀. 너무 펴져서 지금 이러고 다녀. 요즘 제가 서글픈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70 넘으니까 요즘 보면 이러고 다니는, 약간 이러게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버지 어깨를 툭 쳐요. 아버지 어깨 펴요. 사진 찍어서 보여드려요. 아버지 어깨라고. 제가 이제 거꾸로 아버지 어깨를 펴드려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존감 어깨 피고 다니는 거예요.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 말고. 그거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해결되면 신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존재가 해결돼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복음들을 듣고 와서 그래요. 그런다고 내 신분이 해결되냐 이거야. 예수가 죽어서 내 신분이 해결된 거지. 아멘. 이상한 복음들 들어서 그래. 왜곡된 복음, 뒤틀려져 버린 복음. 주님이 100%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어깨 펴요. 설교도요, 여기서 어깨 피면서 막 빨아 드셔야 돼. 이거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데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십니까? 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십자가 알면 존귀히 여긴다 이거야. 죄가 들어와서 뭐 한 거야? 죄는 결국 열등감의 엔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열등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분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이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해결되는데, 유명해지자는 건 뭐냐면 바벨탑이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자. 얼마 전에 저희 친척분이 91살이신데 이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점심 먹다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둥버둥거리며 살아도 가는 건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점심 먹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는 건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가는 건요 순서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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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힌 죄인 된 사람의 해결은 바벨탑을 짓는 건데요, 바벨탑이 뭡니까? 이름 내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 위에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얼마나 두려우면 그 안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게 열등감인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 회복하면 되는 건데 탕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면 해결이 돼요. 제발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다 한계 옵니다. 탈탈 더 털릴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아버지 앞으로 오세요. 어렵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오세요. 아버지 앞에 와야 해결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터시는 거예요. 턴다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주목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여지는 탑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바벨탑, 보여지는 탑이잖아요. 그 내면의 탑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탑을 세운 거잖아요. 속은 두려운데 바깥에 견고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높이 세울수록 자기의 이름이 날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 가는 곳마다 마천루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거 왜 세워요? 우리나라에 이런 빌딩이 있다 이거야. 그것이 그 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높은 빌딩 세워요? 높은 빌딩을 세웠다는 건 돈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뉴욕 보세요. 얼마나 높은 빌딩이 많습니까? 우리야, 이게 나야, 이게 뉴욕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걸 잡고 짓고 견고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싶은 건 그 내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보여주고 주목받고 싶어.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짙어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해요.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 지키십시오. 대물림 돼요. 그대로 부모님이 여러분 정체성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려워도 어떻게 그렇게 저희 조나단 목사도 있지만 제가 봐도 당당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업을 대물림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느껴요. 아버지가 이런 말하고 어머니가 이런 말하는 거 아이들이 더 속상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 하잖아요. 믿는 아이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속상해해요. 오늘 그것들 여러분 작정하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라면 지키셔야 돼요. 정말 내 자녀 사랑한다면 지키셔야 돼요. 가정의 앰모스피어 만들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부부들 계시죠? 10년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이들이 좀만 크면 여러분 왜 좀만 크면 아냐? 지금은 아이들이 말한 대로 움직여요. 좀만 크면 말해도 안 움직여요. 그때 되면 알아요. 이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 가도 소용해도 후회해도 소용없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또 이미 다 자녀 키운 분들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손자가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50대 이상 나에겐 손자가 있다. 손자가 있잖아요. 예.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젊은이들 안에 있는 영성, 제가 보니까 주목받는 유명해지고자 하는 영성,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1인 프로듀서가 돼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컨텐츠들을 창조할 수 있는 장이 유튜브라는 엄청난 시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유튜브 보세요. 뜨는 애들 보세요. 막 먹방하는 애들 보세요. 와, 짜장면을요 20그릇을 먹어요, 여자애가. 여러분 축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짜장면을 14그릇 15그릇 그렇게 해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엽기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할까요? 막 빨리 먹을수록 뭐가 올라가요? 조회수가 올라가고 등록자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게 돈이 되고 영향력이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명해지고 주목받으면 그것이 가치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파괴돼요. 비정상적인 삶이잖아요. 막 이래요. 짜장면 하나 두고, 여러분 주목하세요. 오늘 제가 14초 만에 짜장면 컷, 14초 컷 막 하면서 14초 만에 짜장면을 어떻게 먹어? 그것도 곱빼기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안 씻고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그 짓 할까요? 주목받으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제가 짜장면 두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얼마나 그게 영향이, 나도 한번 해볼까? 심지어 그거를 찍어가지고 저희 전도사님한테 보낸 적도 있어요. 빨리 먹는 거 말고 맛있게 먹는 거만. 여자애들도 보십시오. 그냥 여자 VJ가 나온다고 안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야하게 입어야 돼.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거 보면 어떨까 마음이. 걔가 돈 벌고 그럴 수 있어도 주목받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말하면 안 봐. 여자애들이 말할 때 이러고 봐야죠. 엉덩이라도 한번 이렇게 빼야 쳐다봐.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대. 주목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유명해지자, 주목받자. 다 겉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지칩니다. 왜? 계속 쌓아야 하니까. 결국 과함과 허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보여지는 세상, 유명해지고자 하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허영심, 과함, 투머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리해요? 사치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요. 사치다. 사치는요, 거품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3절,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생겼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아. 그 바벨론의 속성은 뭐예요? 허영심, vain glory로 가득한 사치, 투머치한 거. 왜 그런 거품을 만들까요? 사단이 만든 거짓 세상, 거짓 가치, 열등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통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상만 만든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근데 그것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해요? 비교당하니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비교당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은 과외하는데 내 자녀가 과외 안 한다고 해서 비교당하지 않아요. 왜? 내 자녀니까. 그거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 바가지 안 긁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렸을 때 태어나는 애들 우리 교회에 보면 똑같잖아요. 자기들 엄마 아빠들이 얘 막 유튜브에 인스타그램 올리면서 우리 애들은 너무 이쁘고 살인 미소고, 여러분 방금 태어나는 똑같아. 거기야. 애가 눈이 크면 얼마나 더 크겠어. 거기서 거기예요. 얼굴이 비슷해. 여러분의 눈이 축복인 거지. 할렐루야.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애 자체가 이쁜 거고. 그런데 보세요, 80 넘어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얼굴이 비슷해요. 80 넘어가면 할머니 얼굴들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브룩실즈가 어디 있고 왕조연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내 아이 보고 남의 아이처럼 되라고 하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지. 아유, 그렇게밖에 안 돼? 집에서 그렇게밖에 못 있어?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애 태어나고 해서 주부들이요, 애 태어나고 했으면 이제 남편 것도 봐야지, 애들도 봐야지,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거 막 왜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야? 그런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 건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애기 엄마들 맞죠? 자신 있게 얘기해. 맞죠? 원래 그러고 싶어 그러나? 그런 건 거야, 그때가. 지금 우리 작년부 50대, 60대 애들 다 출가시키고 공부시킨 분들이 집안이 지저분하지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예외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성형외과 의사인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때 만났어요. 병원이 너무 잘 돼요. 와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이 와. 내가 물어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전지현 얼굴 갖고 온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달랜대. 그럼 얘기한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형, 본판은 안 바뀌어요. 사진 가져오면 안 된다고 화낸대요. 절대 안 돼요. 얘기해 준대. 도움은 조금 되지만 이렇게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왜 전지현이야? 자기인 거지. 할렐루야. 결국 이런 인생들은 지칩니다. 두 번째, 유명해지고자 하는 바벨탑에 여러분 부작용은 내면이 파괴됩니다. 보여지는 유명과 주목과 같은 것만 신경 쓰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것만 자꾸 신경 써요. 보여지는 거. 여기 메신저들도 예배팀들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린 나와서 기능인들이 아니야. 제가 말씀 전하는 기능인이 아니에요. 건반하고 예배 인도하는 기능인들이 아니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은 엉망이고, 제가 속은 엉망이고 하나님 하나도 믿지 않고 이러면서 겉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기계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AI가 설교도 할 거야 아마. 영이 없이. 아닌 거죠. 결국 내면이 파괴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내면이 무덤이 됐지 않습니까? 속 사람을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인기도 없어집니다. 명예와 권력도 없어집니다. 영원한 권력과 명예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다 내 안에서 나중에 나이 들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권력이 계속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결국 인생은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현대인들은요, 외로움이라는 암보다 무서운 병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현대인들 안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암보다 무서운 병이 외로움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병이 독처하는 외로운 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아내 하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죠.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도는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한 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결국 혼자 남기 때문에. 장례식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고, 이번엔 제가 장례 집례를 안 했지만 그 목사님 그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장례식장 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고개를 끄덕여요. 장례식장 가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꼭 알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령화 시대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산부인과도 요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점점 산부인과보다 요양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먹을 것, 잠잘 것, 환경 등이 다 좋아요, 요양원 가면. 그런데 그분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먹을 것 문제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잠잘 곳이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 요양원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게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불치병보다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세상은요 결국 우리를 그곳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뭐가 깨지냐? 이 독처하는 정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 외로움의 정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광야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골리앗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은요 한마디로 대책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골리앗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대책이 없다. 내 상황이 지금 대책이 없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골리앗의 의미입니다. 이번 샬롬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대책 없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빨리 가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인물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찾으신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인물이 있어요.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놀랍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 12절 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식으로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오늘 이 골리앗, 대책 없는 이 상황, 이것이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 내가 우리 안에 이 대책 없는 골리앗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다음 세대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내 일터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대책 없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그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도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긴 갔지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인이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싸울 만하고, 이 정도면 준비되고 공부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스펙을 가진 눈에 보이는 아들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 있다고 그랬는데 없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묻는 거야. 없냐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 아들한테. 그때서 얘기합니다. 이 리스트에도 이 사람들이 보는 이목에 집중되지 않은 무명한 자 다윗. 할렐루야.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 있던 다윗.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유명의 DNA를 갖고 있고, 그 유명의 DNA 때문에 결국 유명의 엔진에 자기 엔진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 비교감 속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재정의 비교감을 당하고, 권력의 비교감을 당하고, 또 어떤 것에 비교감을 당해서 자기 상황을 열등적 상황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세요? 나의 눈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정도면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한, 세상의 영향력과 가치에 완전히 들어있지 않은, 사무엘의 눈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그 주목받지 않았던 무명. 여기서 무명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가, 그런 무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세상은 주목받지 않지만, 세상은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꺾으세요. 골리앗을 꺾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게 꺾여야 돼요. 그게 제거돼야 돼요. 보여지려고 하는 거, 그 보여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비교를 당하는 거야. 가난하면 어때? 부자면 어때? 약하면 어떠고 강하면 어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무명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설득해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해요. 사울 왕은 세상의 기준을 얘기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요, 다윗의 설득에 의해서 꺾여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실 텐데 유명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꺾이나.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너 못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랬거든요. 그든 용사고 너는 소년이야. 어떻게 네가 이겨? 못 나가. 네 마음은 중요한데 못 나가. 너 싸움이라도 한번 해봤니? 갑옷이라도 있니? 너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굽히지 않고 말합니다. 그 꼬마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담대합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이 꼬마가 할 수 있는 거의 이게 속사포 랩이에요. 이게 당당하게 메시지를 해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나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설득은 사울 앞에서 진행되는데, 사울 왕의 의미는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비교당한 열등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비교당하고 열등해 있잖아요. 이 사울을 팍 깨내요. 누가? 다윗이. 어떻게?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에서 준비된 다윗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 정도 해야 내가 전쟁에 나가고, 이 정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간증이라도 하지. 이건 전쟁에 대한 간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전쟁에 참가해봤습니다. 이건 전쟁인데 전쟁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여긴데 그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그 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들과 같은 그곳에서 다윗이 양을 치던, 거기서 사자를 죽이고 있건 호랑이, 곰을 죽이고 있건 누구 하나 상관했어요? 누구 하나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에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여 양을 지킨 그 일을,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미 일상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었어요. 소년이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 이긴 건 둘째치고 소년이 곰을 어떻게 이겨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우 정도 왔으면, 내가 돌판매를 쳤어, 던졌는데 여우 정도 왔으면 예를 들어 맞았어. 그럼 여우가 죽지는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뭐 싸워볼 수도 있지. 사자가 온단 말이에요. 원샷 원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딱 던졌는데 사자가 훅 피해가지고 여기라도 맞았어. 그럼 사자가 와가지고 한 번 치면 끝나는 거야. 곰, 끄떡도 없죠. 곰 던졌는데 곰 발바닥에 맞았네? 누구야 곰이?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치면 죽는 거야. 사자 곰은 무슨 말이에요? 원샷 원킬이었다는 거예요. 원샷 원킬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소년이 여러분 사자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자, 곰, 골리앗이랑 다를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중요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데, 골리앗이 와도 문제없다 이거예요. 내면 안에 있는 그 정체성.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그곳에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목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보여지려고 일하지 말고, 맥도날드 알바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세상이 주목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이 열려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외로운 싸움이죠. 주목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내 자식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자아, 유명해지고 사람의 주목과 이목에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아를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거듭났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아니면 나는 오늘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사역은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외롭고 힘들더라도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최선을, 비교당하며 살지 말고, 비교하며 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열어주신 환경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쫓아가겠습니다. 저 쫓아가세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사무엘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는 사무엘이 나타나요. 다윗이 뜨려고 뜨는 게 아니야. 다윗은요, 한 번에 형들, 이게 뭐 누구 국가고시 이런 문제가 아니야. 한 번에 골리앗 죽이고 내셔널 히어로가 되었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게 BY 같은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가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간증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익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사업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주목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조나단 목사랑 저랑 일어나서 이불에서 졸린 눈으로 이거 외우고 일어나야 돼. 안 외우고 일어나면 여러분 못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줄게.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 영 안에. 사람 앞에 하지 마라. 사람 앞에 하지 마라. 이거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 앞에 하지 마라. 죽게 하듯 해라. 그렇게 살면 언젠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부르지 마세요. 사무엘이 찾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성이 있어야 돼요? 고독의 장소로 들어가지 말고 독거하는 장소로, 하나님과 우리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외로움의 장소라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막 세상에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무시당하고 뭐하고 막 어느 날 와서 봤더니 아기가 자고 있다는 거, 자아이가. 근데 그거 보고도 자기가 힘을 냈다.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이유 여기 있다. 이를 악물고 차에서 울기를 몇 번을 했다는 거, 그걸 쓰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결국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장소를 자랑해야 합니다. 잘난 척하는 장소를 자랑하지 말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